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려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러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들을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이다. 찬대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자리가 좀 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당 두 강사님이 독서리를 만드는데 우리 신자분들이 신학교에 직접 가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 곧 가을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시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들려줍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이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로서 메시아의 도시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하느님의 성전 득택입니다.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동포들이 미국, 유럽 또는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살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도 옛날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왕국이 멸망한 후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들의 말과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그렇게 유다인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설과 추석이라면 유다인들에게는 파스카 축제, 곧 가을절이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축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비와 권능의 손길을 펼치시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시나이산 계약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해마다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면은 국내에 있는 유다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유다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올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맹세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계명은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10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은 말뿐인 또 문자뿐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어버리고 하느님께 대한 찬미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성전은 물건을 하고 팔고 외국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넘쳐 흘러야 할 성전 마당이 저마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정신이 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고는 그날이 오면 다시는 만군의 주 하느님의 성전에서 장사꾼이 잊지 못하게 하리라는 스가랴 예언서 14장 21절의 말씀을 오늘 몸으로 성취시킵니다. 그리고는 비난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죽고 부활하신 당신 몸이 새로운 성전임을 밝히십니다. 물론 여전히 이기심과 물질적인 탐욕과 거칠의 신앙에 사로잡힌 유다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러한 자비를 되새기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파스카를 통하여 자유의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인 그리스도 신자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며 주님의 피로서 영원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신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시작 공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당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의 사랑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순 시기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존귀한 신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게끔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령인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불화와 교만과 게으름의 그러한 쓰레기들이 차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희생과 온유를 도구로 삼아서 주님께서 기꺼이 모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성전을 갈고 닦고 윤을 내야 하는 시기가 곧 이 사순 시기입니다. 해마다 일례적으로 치료내는 그런 달력으로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번 사순 시기에 참으로 하느님의 몸으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내 안에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이 가득 찬 그런 빛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깨끗하게 자신을 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실 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당신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을 당신의 성전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채우라. 이번 한 주간 내 안에서 채워야 할 그 무엇이 있는가 먼저 자세하게 그리고 투철하게 자신을 내면을 되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